안녕하세요. 마태복음을 읽어주는 남자. 시간에는 마태복음 15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유대인들의 어떤 배척, 그런 상황들이 계속 전개됐었죠. 자, 15장 1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1절부터 28절까지는 이방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그 뒤에는 이방 여인의 믿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이제 8장 5절부터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적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는 이제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이제 칭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유대교를 넘어서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이제 대조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논쟁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먹었을 때 이제 손을 씻지 않았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교의 이제 하나의 어떤 관습이고 전통이었던 거죠. 자, 그 전통을 깼다는 걸로 이제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 전통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깼다라고 이제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제5계명이 이제 있는데 그들이 이제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과 재물을 성전에 바치는 걸로 제5계명을 이제 대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는 열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고 말았다라고 이제 도전해 주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입에서 이제 이 뱃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음란과 뭐 거짓과 도둑질과 살인과 뭐 이런,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들어갔다가 이제 뒤로 나온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39절까지는 오병이어에 이어서 이제 칠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29절에 보면 이제 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중요해요.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이제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자, 앞에서는 이 나이든 부모를 돌보지 않은 바리새인들을 얘기했었죠. 자, 그거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약자들, 또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돌보셨다라는 것과 대조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산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아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인 거죠. 자, 이게 왜 산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사야 2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미래의 어느 날 이제 산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으로.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이 아닌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거죠. 지금 누구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몰려오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성전 시스템이 예수님으로 대체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성전이 불필요하게 된 겁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산,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온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딸을 고침받은 사건은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흥미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 세례를 받으십니다. 근데 세례가 뜻하는 게 뭐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다시 나오는 걸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 이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제 전개해 나가면서 이 마태가 그 정점에서 뭐냐면은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신앙 고백으로 가는 여정에서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 근데 그 가르침이 진짜 능력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적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거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세요?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이시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선포했던 거죠. 자, 이런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기적이 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고 이제 낚시를 이제 던졌는데 거기서 이제 그 고기를 잡아갖고 거기에 두 랩돈이 있어갖고 이제 성전세를 내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그 정도 기적 정도만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을 정점으로 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제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는 그들과 동일시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그런 목표를 두고 이제 살아가시겠다라고 한 선포이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왜 가르침과 기적이 중요하냐? 말과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증명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 가르침의 방향이 전환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부터 비로소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런 내용들을 이 이후부터 비로소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에 이제 한 3번 정도 그게 예고해 주십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16장이 가장 핵이에요. 키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이 바리새인들과 먹기 전에 손 씻는 문제로 이제 논쟁하고 이제 가르치셨죠. 자, 칠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제 표적 논쟁과 또 이제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시험했다. 바로 그런 내용이 이제 16장 1절에 나오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 여러분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또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누룩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주의해라. 왜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떡 먹고 그 남은 거를 안 챙겨왔는지 그렇게 예수님 책망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떡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제 거짓 가르침, 그 마치 누룩처럼 막 퍼져나가니까 조심해라.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의 최절정,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베드로의 고백,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장소도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그러니까 그 갈릴리 저 위쪽에 가이사랴는 뭡니까? 황제는 거죠. 카이사, 그죠? 케사르, 그죠?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완전히 이방 문화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아주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이제 마지막 그 기말고사다. 기말고사의 문제가 이제 딱 한 문제인데, 그게 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돌아다니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또 기적을 베푸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그대로 이어받아갖고 바통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면 예수님의 사역은 꽝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대부분의 삶, 한 70%의 삶을 제자들과 밀접하게 그들과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대중을 가르치더라도 사실은 제자들을 염두에 둔 거고, 기적을 베푸셨다 할지라도 그건 제자들을 염두에 두신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자, 이런 구도를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장으로 가봅시다. 자, 17장에서는 이제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시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도와주는 거죠. 자, 그때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데, 모세는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 엘리야는 이제 구국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4절로 21절에 보니까 산 위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제 변화산에서 이제 일어난 변화를 얘기하는데, 산 아래에서는 9명의 제자들이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옥신각신 이제 고치려고 시도를 해보는데 실패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결국은 뭡니까?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바로 믿음의 자금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믿음을 가르치신 이후에 22절로 27절에 보니까 다시 이제 고난과 십자가 죽음,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16장 21절에서 첫 번째 예고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예고입니다. 나중에 이제 세 번째 예고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전세를 내는 문제로, 또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예, 없다라고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의 시스템이 이제 예수님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아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둔다라고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이제 이게 문제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납세를 하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8장으로 가보면은 마태복음에 크게 이제 5개의 큰 가르침이 있다 그랬는데, 네 번째 가르침, 바로 교회와 연관된 가르침이 나와요. 자, 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이제 질문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7가지의 교회의 어떤 교회 성장의 비결이라고 할까, 아니면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핵심적인 7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에 대한 거죠. 겸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환영입니다. 환대, 약한 자들.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걸림돌들이 있는데 그런 걸림돌들을 제거해야 된다. 7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 연약하고 작은 자들조차도 그들을 수호하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갈 수 있는 그런 천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연약하고 작은 자들도 굉장히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회적인 어떤 돌봄, 그들을 돌봐야 된다. 그다음 5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어떤 교회의 징계, 또 치리의 원리를 다루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사람이 적게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니까 우리 열심히 모임을 합시다. 그럴 때 주로 많이 쓰는 건데, 지금 맥락이 뭐냐면 교회가 영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거죠. 두세 사람이 교회의 최소단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신앙인들의 모임이 바로 이제 교회잖아요. 신앙 공동체 모임. 그러면 그 신앙 공동체 최소 단위가 뭐냐? 두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두세 사람이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정도로 교회가 권위가 있고 영적인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어떤 징계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제 징계를 했는데, 이 교회만 교회냐? 그러면서 다른 교회 가면 이제 되지. 이게 이제 오늘날의 이제 모습인데, 그만큼 교회의 권위가 떨어진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어떤 교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면은, 그렇죠? 함부로 교회를 업신 여긴다든지, 가볍게 여긴다든지, 하나의 어떤 선택의 기호로서 여긴다든지, 말도 안 되는 거죠. 바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용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3절로 35절까지는 관대함에 대해서, 너그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7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들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9장. 여기 이제 중요해요. 19장 1절에 뭐라 그랬냐면, 갈릴리를 떠나갖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신다 그랬어요. 자, 21장 1절에도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자, 어쨌든 이제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쫙 전개되고 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 진짜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런 여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1장부터 이어온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배척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간히 이제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자, 3절부터 12절 보니까 이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이제 논쟁하십니다. 자, 여러분, 마귀가 4장에서 시험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16장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시험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19장에서도 시험하고 있는 거죠. 마귀의 그런 역사들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자,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주 놀라운 구절인데 이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략 6가지의 결혼에 대한 핵심적인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게 이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녀를 만드셨는데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세 번째는 한 몸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영원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 한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신데 한 분이시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고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서 하나다. 이 세 가지가 여러 개인데 하나라는, 다수가 하나라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바로 부부도 하나다. 영원한 관계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거다. 바로 배타적인 관계가 바로 남녀의 결혼의 관계다. 부부의 관계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죠. 하나의 핵을 이루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예요? 모두가 다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그러니까 결혼은 은사에 그런 해당되는 거예요. 결혼의 은사가 있으면 이제 하는 거고, 결혼의 은사가 없으면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이제 독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결혼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하나님 혹시 제가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자,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지닌 사람의 것이다. 바로 겸손한 자, 그런 사람의 것이다. 16절로 30절에 보니까 이제 부자와 대조된 어린아이,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는 다르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실례가 뭐냐? 바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어떤 그런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그런 재물에 대한 탐심이 이제 가로막고 있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거절했단 말이에요. 탐심 때문에. 그런데 두 맹인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또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그 대조가 되는 거죠. 하나는 탐심이 가로막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고쳐주심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이제 이게 나오는데 요게 여러분 그 19장 30절하고 20장 16절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괄호처럼 묶여져 있는 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20장 1절부터 16절에 보니까 공정과 정의의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뭐 현 정부가 이제 기회는 평등하고 또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현 정부가 시작이 됐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죠. 뭐 기회는 아빠 찬스를 노렸던 거고 과정은 이제 표창장을 위조한 거고 그다음에 결과는 이제 부정입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갖고 이제 현 정부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사회의 어떤 정의의 문제를 다루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9장에서는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을 대조하고 있다라면 20장에서는 부자 청년과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그런 관대하신 부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부자인데 하나는 탐심에 이제 사로잡히고 또 다른 부자는 이제 자비롭고 관대하다라는 거죠. 재산을 적절히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부자였던 거죠. 자, 19장 30절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뭐예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거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에 받을 보상이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 주신 답변이 이 답변이에요. 그 예수님의 답변은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면서 같이 있었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너희가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수의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바로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지 우리가 얼마만큼 일했기 때문에 그 계약대로 약속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약속의 차원이 아니라 언약의 차원인 거죠.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성실하게 그 언약에 대해서 이제 성실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이제 비추어서 적용해 보면 교회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떤 특권의식, 야 하나님 나를 이쁘게 여겨주시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어떤 하나님의 최측근이 아닌가? 이런 건 아닌 거죠. 자, 6절.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자, 그 당시에 이제 이제
종들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제11시에 들어온 자들에게도 동일한 품삯을 주시는 거죠. 이게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 너그러우신 성품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세 번째 이제 고난과 십자가 죽음,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16장에서도 예고했고 17장, 그다음에 19장 세 번째 이제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절로 28절 참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세 번째로 고난과 죽음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엄마의 치맛바람까지 동원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 27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나라. 그렇게 우리가 좀 애칭을 붙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나라다. 자, 29절로 34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맹인을 이제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이유, 여기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는 목적이 뭐냐? 이 제자들이 맹인처럼 그런 예수님의 목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눈먼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비유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맹인들은 이 군중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듣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치유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아까 부자 청년은 탐심 때문에 따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바로 치유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유일한 그런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의 모델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21장. 21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1장부터 28장까지가 뭐냐? 바로 마태복음의 최절정이에요. 아까 이제 여기도 절정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전기, 위인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21장부터 28장까지 요 8장이 이제 절정이라는 얘기예요. 왜냐? 예수님이 죽기 며칠 전과 죽음 이후에 며칠 동안의 이야기의 대부분 여기서는 지금 한 25%, 30%를 할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위인전과 어떤 전기가 죽기 며칠 전, 죽은 이후에 며칠 동안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할애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11절. 자, 이거 이제 일주일 동안에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또 좋습니다. 자, 일요일 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세요? 겸손한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죠. 자, 5절에 보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제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예수님 왕이시다. 그다음 12절로 17절에 보니까 성전을 정화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한판 승부를 벌이시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나중에 또 문제가 됩니다. 18절로 21절에 보니까 이제 월요일이에요.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 갖고 이제 비유하시면서 이제 저주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3절로 32절, 그다음에 33절로 46절, 그다음에 22장 1절로 4절. 요게 다 뭐냐면은 아들이 등장합니다. 요 비유에 세 가지 비유에. 그런데 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비판하시고 이게 이제 문제가 돼 갖고 예수님 잡아 죽여야 되겠다.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23절로 나오는데, 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성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당연히 이제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그 질문에 답변하시지 않고 오히려 되물으시는 거예요. 야, 나도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너희도 여기에 답변해라. 그러면 답변을 하면 나도 답변하겠다. 그 내용이 뭐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야, 예수님 놀라운 질문이에요. 하늘로부터다라고 믿는다라면 그럼 너희가 왜 세례 요한 믿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이제 믿지 않는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으로 보내신 사람으로 믿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어떤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이제 저주를 당할 수 있는.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두 아들이 모두 거절하는데, 그러나 둘째 아들은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첫째 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다음에 33절로 46절에 보니까 이제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로 부름받은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했다.
야, 이 건축자들의 머릿돌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의 건축자들, 유대인들,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건축자들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지만 그런 버린 돌이 어떻게 돼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죠. 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자, 예루살렘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22장 1절부터 4절. 여기 이제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 나오는데, 새 이야기가 다 이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바로, 유대인들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들이 거부하니까 이게 누구로 이제 대체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대체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이제 22장. 수포 화요일이다라고 해도 우리가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요일 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또 월요일 날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로부터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 화요일 날 특별히 논쟁이 굉장히 길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포 화요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붙였는데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종말에 일어나는 어떤 심판 그런 내용까지도 이제 화요일 날 일어난 논쟁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논쟁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화요일 날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14절. 이미 이제 앞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살펴봤죠. 아들이 공통적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이제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사람들이 거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네 거리 길에 가갖고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청해라. 바로 이제 어떤 사람이든 그런 혼인잔치에 이제 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그냥 복음이 이제 넘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결국 내쫓김을 당하는데 여기서 예복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5절로 22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제 말의 올무에 걸리도록 세금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라고 하면서 아주 그런 딜레마에 빠질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에 빠지고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에 빠지는 똑같은 문제를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옳지 않느냐. 자, 옳다. 그러면 뭐예요? 그럼 유대인들의 기대를 저버린 어떤 매국노로 이제 예수님을 몰아세울 수 있는 거고, 그럼 바치지 말아라. 이러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로마의 손을 빌려갖고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야, 그러니까 아주 머리가 비상해요, 이 사람들. 자, 예수님은 뭐 뛰는 놈이에요. 이제 나는 놈 어떤 그런 성격인 거죠. 자, 예수님의 대답이 탁월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얻을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상황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간단히 해보면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율법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1조가 제일 먼저 나온 게 어디냐면 아브라함입니다. 4개국 연합군과 5개국 연합군의 싸움 가운데 빠져갖고 이제 롯이 잡혀갔잖아요. 자, 그런데 318명 정도 되지 않는 집에서 길리운 훈련된 사람들을 가지고 야밤에 이제 기습 공격해갖고 결국은 이겨갖고 빼내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연합군의 싸움인데 어떻게 318명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그 10분의 1을 이제 바칩니다. 이게 뭐예요?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고 나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나의 모든 재물,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자원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떼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와 연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3절로 33절에 보니까 이제 부활 논쟁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신학적인 어떤 자유주의자들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성경의 어떤 기적 이런 것들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자,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형사취수제 무슨 말입니까? 형이 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형수를 둘째 아들이 이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갖고 대를 잇게 하는 제도가 바로 형사취수제입니다. 자, 그런 걸 통해 갖고 이제 부활 논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럼 형수는 그럼 누구의 아내로 태어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7명의 아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아들을 못 낳고 마지막 7번째까지 첫 번째 형의 아내를 얻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구의 이제 그런 아내로 다시 부활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30절.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인을 필요치 않는다라는 점에서 천사들처럼 된다라는 얘기지, 천사들처럼 어떤 영적인 어떤 몸을 입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육체를 입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몸을 입는 거라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했어요. 자, 34절로 40절에서는 이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데,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쉐마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 말씀에서 하나님 사랑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 바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웃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 41절로 46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이니다라고 이제 기계적으로 답합니다. 자, 그게 이제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아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주라고 얘기했다. 아니 그러면 다윗의 후손이면 다윗이 더 높은 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더 높은 분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만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다윗보다 훨씬 높은 분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는 이 이스라엘을 위한 어떤 군사적인 왕이다. 다윗 왕이 주변 나라들을 다 때려부시고 최고의 어떤 우뚝 선 나라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은 이스라엘만을 위하는 군사적인 왕이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제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슬며시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3장부터 또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